자, 히브리서 10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중요한 말씀인데, 특히 이 8장, 7장, 8장, 9장,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평상시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 하고, 또 이렇게 히브리서를 1장서부터 쭉 순서적으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또 제가 느끼는 이게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읽을 때에 느껴지는 어떠한 그런 생각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저는 히브리서를 알고서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은 히브리서를 전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죽어도 1년 전, 몇 개월 전에 이 히브리서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죠? 네. 주석 성경이 됐던 뭐가 됐던 강해집이 됐던 그런 것을 대여섯 전집을 갖다 놓고 그렇게 충분히 연구 노력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보통 설교자의 상식이거든요. 다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준비 없이 이 히브리서를 지금 시작을 한 거고, 사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히브리서를 처음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야, 과연 내가 1장이나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야, 이 히브리서를, 이 어렵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를, 이거 내가 몇 절이나 과연 설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 엄청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10장 말씀이, 그리고 오늘 나눌 이 부분이 이 율법하고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견주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문단이 그런 비교를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분들은 100%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 쭉 전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아우 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이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듭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모르면은 이 히브리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쉽게 큰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어지는 그 율법의 어떠한 형식들, 제사, 속죄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법 그리고 구약에서의 율법을 통한 그 복음을 모르시면은 이 히브리서는 가르치기도 어렵지만은 또 어떻게 해서 가르친다 해도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이 한 주 한 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냥 평상시 성경책을 읽는 그런 과정에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부분들이 깊이 있게 그렇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참 좋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주 저는 재밌고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아주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제 자신 스스로도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 율법에 대해서도 저는 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이게 율법이 장차 올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였구나.
응? 그림자였구나. 그 그림자에 왜 목숨을 걸지? 응? 그림자는 실체가 없을 때에는 이 그림자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체가 그 형상을 드러내는 순간 그림자는 그림자죠.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율법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사항을 100% 이루어 내셨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함으로 폐하셨는데, 예? 왜 오늘날도 이 율법에 목숨을 걸지?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이 율법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 예?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볼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축복받는다라는 그 논리에 너무 고무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을 지켜서 축복, 물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약속은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있나요?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네. 네? 구약 성경에는 제가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30장 읽었잖아요. 그죠? 지키면 복 줄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얘기했어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저주받아. 그랬죠? 그러면은 신명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예?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는데 613가지 중에 10개는 지켰으니까 지킨 10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머지 603개는 못 지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은 또 따로 주시겠지. 복은 복대로 주시고 벌은 벌대로 주시겠지. 이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개념을 갖고 목사님들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과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분명히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613가지 중에서 대략 60개는 지켰다고 쳐. 60개는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요. 얼렁뚱땅 뭐 비슷하게 지킨 게 아니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쳐. 나머지를 못 지켰어. 아니,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612가지를 완벽하게 지켜냈어, 진짜. 네, 완벽하게 지켜냈어.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그것도 딱 한 번 범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지킨 그 612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빵점 처리 된다는 거죠. 빵점 처리. 빵점 처리. 네? 99점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못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612가지 지킨 게 어떻게 된다고? 빵점 처리된다고요. 612가지를 지킨 그 받을 축복보다 한 가지 율법을 딱 한 번 지킨 그 율법으로 인해서 받을 그 저주가 그 축복을 집어삼키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야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신명기 28장에 대략 12절 13절이 기록되어 있죠. 네. 28장에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축복 줄게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중에 1절 2절은 빼고 그건 서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과 열쇠 구절이에요. 열쇠 구절. 축복 주겠다라는 말씀이 열쇠 구절인데 16절에서부터 66절까지 있나 그래요. 신명기 28장이. 그럼 16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이렇게 저주할 거야.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그거죠? 아니 축복에 관한 말씀은 열쇠 구절이고 예? 66절에서 15절을 빼면은 몇 절이에요? 51절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51절이. 그럼 몇 배예요? 몇 배? 4배, 4배. 어? 축복 주겠다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보다 저주를 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 저주를 주겠다는 것도 언약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 주겠다는 것만 언약으로 생각하고 저주를 줄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저주를 주겠다는 것도 언약이라고요.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청중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목사인 제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성경을 얼렁뚱땅 대충 보고 성경은 이럴 거야. 아이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뭘 벌 주겠어? 응? 그냥 잘못한 건 그냥 예수님 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실 거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 거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 줄 거야. 이건 목사 생각이지. 그죠? 설교자의 생각이지. 성경에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설교자들의 이 사탕 발림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한 구약 성경에서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줄 거야 라는 것을 야고보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는가를 봐야 그게 정확한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율법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쓴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하나님인 내가, 성경의 저자인 내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야, 그거는 신약 성경이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왜 줬어? 그럼 구약 성경만 있으면 됐지. 신약 성경을 왜 줬대요? 그게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설교자들은 꼭 목사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들 설교하잖아요. 중고등부 교사들 설교하잖아요. 청년부 교사들 설교하잖아요. 그죠? 공과도 가르치고, 그죠? 네. 오늘날은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뭐 서론이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 각도와 그 의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 율법의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제시된 이 제사법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 히브리서는 이해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책이라고 봐도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이 10장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간략간략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다. 율법의 제사로는, 율법의 동물의 희생 제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기억나는 게 당연한 거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왜 그러면 바치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동물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예? 아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걸 왜 구약시대 내내 1500년 동안 짐승을 잡아 죽였느냐고요. 그리고 그 피를 왜 하나님한테 바치게 했느냐고요. 왜? 왜? 여기서 왜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는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부분을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거든.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만 돼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걔네들은 나이가 어리고 뇌가 싱싱해서 기억력이 좋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다 그래서 기억력도 안 좋고. 그걸 감안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답을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 동물의 피를 왜 바치라고 했느냐고요. 그림자인 그 동물의 희생을 왜 하나님이 원하셨느냐고요. 그림자인 동물의 희생을 하나님이 왜 강조했고 원하셨느냐고요. 엄청 과묵하시네요. 자, 내가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내가 내 죄를 속죄를 받으려면은 대속죄일을 예로 들을게요. 대속죄일. 여러분들 속죄일 하면 다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대속죄일이래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날입니다. 7월 10날이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염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죠. 전가시키잖아요. 개인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절차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속죄받고자 하는 그 죄를 이 염소, 양, 소, 비둘기에게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양, 소, 염소, 비둘기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림자잖아요. 그럼 그림자라면은 그림자에 참 형상이 있는 거죠. 얘네들의 참 형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양, 염소, 소, 비둘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를 시켰으면은 그 죄가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구약 성경 제사가 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주도에서 먼방 대학교라고 해서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양을 직접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 의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교육용이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제사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아. 근데 단순히 거봐, 양 먹다기 쉽지 않지?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양은 그림자야. 이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양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를 전가시켰지? 그 죄가 그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담보로 가 있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보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의 의미는 단순히 동물의 피가 아니라 네 죄를 네가 고백한 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고
네가 고백한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는 그 죄는 예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플러스 구약 성도들의 죄 플러스 신약 시대 성도들의 죄를 다 포함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야. 응?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배우라고 이 제사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한테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제사 의식으로만 한 거예요. 그냥 제사 의식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더 이상 싫어. 나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연기 너무 많이 마셨어. 너희 그 고기 태우는 향 너무 많이 마셨어. 이제는 싫다야 싫어.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형식으로 하니까. 응? 그 피 흘림이 누구의 피 흘림이 될 건데 내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이 될 거야. 그 고기가 태워지는 게 그 향기가 뭐가 그렇게 향기롭다고 고기 태우는 냄새는 역겨워요. 삼겹살집에서 불판에 구워 먹는 그 삼겹살의 고소한 향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은 뭐 시설이 하도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은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자기 동네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사반대했어요. 그죠? 왜? 냄새 난다고. 역겨운 냄새 난다고.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결사반대했었어요. 요즘도 화장터가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아니죠. 산속에 있죠. 민가가 거의 없는 산속에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고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장작불에 태우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서 살자. 죄 짓고 또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너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건 살인행위야. 살인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게 누구를 죽이는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는 예행 연습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살인한 거예요? 메시아를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고 한 거예요. 야, 성전문을 누가 제발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성전을 누가 설계했고 그 성전을 누가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설계했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누가 제발 이 성전 예루살렘 저 성전문을 제발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그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인 제사,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형식적으로 구약 그 율법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경악하시고 싫어하신 것과 21세기의 기독교 예배의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 예배의 형태를 보고 하나님이 역겹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응? 형식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이 본래의 그 의도와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형식이라면 그 형식은 죽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형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른다? 그 찬송가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하고 기계적으로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AI가 찬양을 좀 잘합니까? AI 찬양 나왔죠? 그러면 AI가 우리 사람이 제가 부르는 찬송가보다 AI가 부르는 찬양을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치인 제가 찬양을 떠듬 부르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AI가 기가 막히게 화음도 기가 막히게 조수미 뺨치는 실력으로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AI는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를 기계적으로 해요. 기도를 기계적으로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신앙 연조가 오래됐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죽은 부분이에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늘 진도 일주일도 못 나가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그 이유가 뭔데?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자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한테,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6절 볼게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형식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하는 건 싫다라는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는 이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을 새벽마다 금요 철야 기도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떼쓰고 울부짖고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단 한마디라도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그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은 이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응? 그것 자체를 갖는 게 잘못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죠. 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힌다면 누구의 뜻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응?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예수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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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며. 예? 예? 아니, 사람들이 그러대. 요즘은 좋은 일이 생겨도 주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여, 근심, 걱정, 고난, 환난이 닥쳐도 주여. 예? 자절, 입만 열면 주여요. 입만 열면 주여. 아니, 도대체 그 주여라는 그 의미를 알고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예? 주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예?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상충되었을 때 내 뜻을 접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꺾고 기필코 내 뜻을 관철시키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주여라는 이 호칭을 쓸 만한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건 당신의 짝사랑이야. 어? 나만의 짝사랑이라고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복음도 전파했다고? 난 너희들 모르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주님이 그래? 그랬어? 아이고 기특하다 얘. 그런데 어쩌니?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만 난 너희들을 몰라.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 존재 자체를 난 몰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 존재 자체를 몰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 또한 나를 알아야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응?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 이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제가 할 거예요. 그죠? 이 관계 형성이 안 되신 분들은 죄송한데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난 너희 몰라. 난 너 몰라. 난 너 모른다. 이러면 어쩔 건데. 이러면 어쩔 건데. 아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아니 나만 좋으면 됐지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으며, 어떻게 적용을 하여 이루어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금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한 거예요. 네. 자,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것들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레위기에서 이걸 빼면 몇 글자나 남을까요? 신명기에서 이걸 빼면 뭐가 남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걸 빼면 중간 이후에는 출애굽기 사라지죠? 이걸 빼면 시편에서 몇 퍼센트나 남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고 또 원하고 기뻐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은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알게 될 겁니다. 자, 8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 것들은 다 무엇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피제사 안 드리죠? 안 드립니다. 번제 안 드리죠? 안 드립니다. 속죄제 안 드리죠? 안 드립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물. 그죠? 이 예물 중에 거제로 드렸던 무엇입니까?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11조입니다. 11조는 거제 헌물로 바치던 게 11조예요. 거제. 그러면은 이 11조도 거제 헌물로 드리던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11조도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11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라고요.
과연 통로가 될까요? 네? 그게 통로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이 11에서 8장 말씀은 삭제가 돼야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 11에서 10장 8절 말씀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거제로 드려졌던 그 11조를 21세기 기독교인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이야기했어요. 통로. 통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라는 이것과 11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가 열려, 이건 다른 의미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곧 제사와 예물과 언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조차라도 찾아내서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예물이에요.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하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저도 11조를 그 의미로 했고 여러분들도 그 의미로 11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언제 받는 거예요? 네? 언제 받는 거야? 네? 죽어야 받는 거죠? 왜? 죽어야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죽어야. 네? 그런데 그걸 중간에 정산받아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겨? 아니, 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중간 정산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왜 중간 정산을 안 해주신대요? 희한하신 하나님이네. 네? 아니, 평등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편애를 하신대요, 정확하게? 네? 그것도 교회에서 한두 명. 그죠? 많지도 않아. 한두 명이야, 한두 명. 왜 그 사람들만 중간 정산을 해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고 나머지 99%는 중간 정산을 안 해주신대요? 이런 일이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불교계는 없을까요? 네? 불공을 열심히 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은 불교 신자들이 없을까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럼 신천지에는 혹시 없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간증을 못 들어서 아마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에는 없을까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안식교회는 없을까요? 확인한 바 사실은 없지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회는 없을까요? 더 많습니다. 천주교회는 더 많습니다. 이슬람에는 없을까요?
힌두교에는 없을까요? 응? 일본이 신이 3만 개가 넘는다는데, 예? 신이 3만 개가 넘는다는데, 온갖 것이 다 신인데, 일본은 왜 이렇게 잘 살까요? 응?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죠? 응? 한국 사람들은 2등은 한국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일본이 2등이에요. 응?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은 미국이 1등.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안 믿고 우상만 3만 개고 지금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죠. 황제도 아니고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런데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건데? 미국하고 한국은 이해를 그런 대로 할 만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건데? 그걸 절대화할 수 없어요. 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것을 일반화할 수가 없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핀셋으로 딱 집어서 한두 명만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축복을 줬을까요? 그럼 이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근거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할까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난 싫어. 난 원하지도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에?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윽박 지르고 축복을 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원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지극정성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건 아닐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맡기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말씀을 강조하였을까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결국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즉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쁘게 여기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율법을 따라 무엇인가를 그래도 한두 가지쯤은 해도 괜찮을까요? 자, 9절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고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고 이미 세우셨다는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기서 첫째 것을 폐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첫째 것은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율법이죠. 네.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만이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있는데 무엇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까? 첫째 것이죠. 첫째 것이 정리가 돼야 둘째 것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둘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상속 언약.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흠정역 성경은 새 상속 언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새 언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새 상속 언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상속 언약입니다. 상속 언약이 왜 중요한 것이냐? 왜 언약 앞에 상속자가 붙어야 되느냐? 상속은 상속한 자가 어떻게 되어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까? 죽어야 즉시 효력 발생하죠? 그런데 그냥 새 언약 이렇게 해놓으면 그 언약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기점이 없어요. 이 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언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상속 언약.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상속 언약을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죠? 그렇다면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이 상속 언약은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이 상속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첫째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폐지가 되면서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새 상속 언약이다라고 번역한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쉽고. 네. 자, 10절을 봅니다. 이 뜻을 따라 무슨 뜻입니까? 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이 뜻을 따라. 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오전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신 그 몸이 바로 누구의 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한 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율법의 제사는 속죄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일괄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유대력으로 7월 10날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속죄를 받습니까? 3번입니다. 네.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정확하게 3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향불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죠. 향을 들고. 네. 그래서 그 지성소를 아주 뿌옇게 연기로 꽉 채우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집안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들어가죠. 네. 그리고 나오죠. 세 번째,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어서 못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속죄받았다는 증거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3번 들어갑니다. 율법의 절차로는 3번을 지성소에 들어가야 속죄를 받았는데 그림자로서의 율법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 단번, 즉 한 번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그림자는 3번. 그 그림자의 실체는 한 번. 네. 단번으로 속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네. 이 차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위해서 1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이 그림자인 율법의 실체이라는 것이죠. 실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네. 율법으로는 어느 영혼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림자인 율법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제사의 효능의 능력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을 거야. 응? 거룩함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죠? 거룩함을 얻었죠?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죄를 완전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죄라고는 한 톨이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이죠. 네? 이게 거룩함의 의미예요.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네? 어디서 했어요? 네? 히브리서 어디서 했습니까? 네? 기억 안 나죠? 네. 저도 몰랐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서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게 바로 레위기 16장 상황을 한 줄의 말씀으로 요약해 놓은 거죠. 이는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거야가 아니죠. 이루셨다라는 거죠. 단번에. 자기를 드려가 뭐예요?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즉 속죄의 일을 단번에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속죄를 끝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속죄되었다라는 선포죠. 이것이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가 포함이 된 그 죄가 한 톨도 남김없이 제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거룩함을 얻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한 결과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못 믿을까요? 여기에 왜 인간의 노력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속죄에는 인간의 노력분이 단 1.1핵이라도 포함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은 속된 말로
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자유, 그 안식,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주님이 주고자 했던 그 안식, 쉼, 자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까?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경에서 제시한 그 자유와 안식과 쉼을 충분하게 누리며 사는데 또 누군가는 그것을 하루라도 한번 누려봤으면 여한이 없겠네 라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소망을 따라 삶은 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장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분별이 없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하면 복음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받아야 분별력이 생긴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은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분별에 대한 은사는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 정도가 작고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분별력이 속된 말로 기똥차. 기똥차. 나는 분별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내 속에서 말씀이 싹 분별을 해. 자동으로 해, 자동으로 그냥. 그건 나는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야 저건 생명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야 저거는 비진리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야 저거는 은혜 아니고 저건 율법이야. 자동으로 분별해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깨닫는 이 분별은 복음을 아는 것만큼, 복음을 깨달은 것만큼,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동으로. 그럼 뭐예요? 이 분별의 은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던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죠? 분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분별이 되니까 유익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둘째 것이 지금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것이 세워졌다면 첫째 것은 당연히 폐해진 거죠. 폐해진 겁니다. 폐해진 그 율법을, 구법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굳게 믿는 분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밖에는 제가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1절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라는 그 결정판은 조금 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 부분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분들은 참으로 복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깨닫게 주게 하는 그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11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